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혼란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조금 지난주까지 구원론 마치고 유다서는 한 장인데요. 유다서 잠깐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박인옥 집사님이 척추가 이제 저기는데 토요일 날 아드님하고 통화했을 때 그 치료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검사하시면 이제 원래 집사님이 소변을 밤에 1시간 단위로 볼 정도로 이게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팟에서 뭐 치료를 해서 좀 토요일 통화했을 땐 좋다고 하셨는데 몰랐던 걸 발견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신장 내염 증세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초기인데 이게 폐혈증 초기로 갈 수 있대 잘못하면. 그래서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도록. 사실은 척추보다 더 위험하죠. 이 신장이 그렇게 되면 척추냐 몸이 아픈 거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집사님도 또 이제 큰 수술은 아니지만 지금 팔에 손에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수술이지만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가족들이지만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똑같은 내용. 오늘 유다서 우리가 읽었지만 3절 4절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둘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위해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단번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 표현은 그렇게 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배경들을 볼 때 이때 당시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때도 그렇고 이단이 가장 강력하게 특세했던 모양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에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이단 종파였습니다. 여러분 해열에 새 것이 없다고 했죠, 그죠? 영의 세계도 옛날이나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오늘날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복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 대표적으로 큰 흐름이 뭡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이 선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했죠. 우리 영이 선한 거 아닙니다.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만 선해요. 우리 영도 선하지 않아요. 우리 영이 언제 선해집니까?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영과 한 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선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은. 영이 절대로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바꿀이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열매가. 영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도 악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도지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 전도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운전자가 있고 하나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 운전자가 있는 운전자는 움직일 수고 달릴 수가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도 달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몸이 있지만 몸이 스스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물론 조만간에 자동차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오겠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몸도 몸이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보다 더 힘 있는 데인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 왜? 마음보다 더 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영을 가진다는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나와서 선한 행실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영을 가진다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 악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자체가 결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란 이것이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이 진짜 복음이 말고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영지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듭남도 없으면서 십자가 믿으면 예수님이 육체는 변하고 육체로 죄를 짓고 세상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서도 세상 욕심 다 따라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아. 왜? 십자가로 구원받아. 그게 또 다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십자가도 진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십자가 그 은혜를만 제대로 만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죠. 함부로 못 살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정반대죠. 자기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경건에 잃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뭘 잃어보려고 자기가 노력으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연습이라. 육체의 연습. 그 의도는 좋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령하고 허탄한 신화래. 신화. 뭐라고요? 신화. 진리도 아니에요. 신화. 그냥 떠돌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면서 경건의 연습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 육체의 연습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말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그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대. 왜? 일단 겉으로 큰 악을 안 지니까 그러잖아요. 술을 잔뜩 마시면 술을 끊고 외적인 어떤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죠. 그죠? 그러나 경건에는 절대 전혀 이만큼도 보탬이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크게 모든 복음을 거스리는 복음에 대적하는 흐름은 두 가지. 영지주의라든지 쉽게 말하면 값사는 애. 값사는 애는 표현도 사실은 틀려요. 은혜면 은혜지 보면 값사는 애야. 은혜는 뭐만 은혜입니까? 이 약속이 은혜 약속.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만 은혜고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은혜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단지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난 천국 간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제도 저녁에 이상관 목사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있어야만 십자가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응? 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왜? 복음을 이루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가는데 그 아들들을 거듭나는 데서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십자가가 복음이 된다는 게 그 말씀에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물어봐야 돼. 사람들 아는 것 같아도 몰라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하나하나 개념 하나가 정확히 잡혀야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실제가 된다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른 인식이에요. 바른 인식. 바른 인식. 여러분 이 영주주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육체가 선악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개념 뭡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는 육체는 선하고 거꾸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도 두 부리로 갑니다. 방금 영지주의처럼 어떻게 갑니까? 예. 어차피 영은 선하게 영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사람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몸을 학대하고 막 금욕을 해가지고 이 육체에 복종하려고 선한 영을 따라가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이 뭐가 선해요, 선하기는. 영이 선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그 영만 선한 거예요. 네?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분명히 잡혀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과 내가 스스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면서 분별이 된다. 여기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녀석. 아마도 여기는 읽어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응? 이 유다서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복음이 뭐예요? 경건에 관한 약속이에요. 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을 통하여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과 시대와 시간은 다 다르지만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기록한 건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를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에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눈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피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믿음과 반대예요. 모든 원리가 이 복음과 다 반대라고 원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요. 이 복음이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복음과 다 반대예요. 이 약속과는 다 반대라고. 세상이라는 건 원리 자체가. 무슨 말씀이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찬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가면 완전히 이런 그 값싼 은혜, 잘못된 은혜로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영지주의예요. 왜? 이 사람은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옛사람도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 영의 성만 그 옛사람이에요.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옛사람. 그거를 몸으로 안 된다는데 옛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것. 마음은, 자세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 마음은 갸륵한데 안 된다니까요. 조금 열심히 하면 남보다 좀 더 낫겠죠. 약간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남들 술 한 번 마실 한 100번 마실 때는 한 번도 안 마시고 뭐 조금 남들 눈에 보기에는 좀 하겠죠. 남들에게 피해를 좀 덜 주겠죠. 인간적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빵이란 말이에요. 빵이란 말. 옛사람은 안 돼. 옛사람.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출애굽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고린도서 10장에서 한다고.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다 같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맞았으면 그리스도라면서 그 모세에게 속하여 다 나왔거든요. 주님이 다스를 기뻐하냐.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뭐가 같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택하심을 입은 자로 세우려고 주님이 초청한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럼 모세는 그럼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지.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모세가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옥 가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섭리가 있어서 모세를 안 들여보낸 거지.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시대, 대시대의 요소 어떤 섭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 거고. 출애굽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심으려면 적댔잖아요. 그래 출애굽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였어요. 표적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깨달은 마음 그걸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걸 주지 못해서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도 똑같잖아요. 가보람에서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 가보람, 고라신, 베테사에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지냐 그러잖아요. 화 있을지. 왜?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보세요. 계속해서 뭡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기회만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를 택하심을 받은 자를 세우려고 청한 거예요. 다 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방법으로 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저희 가정도 예수님 믿을 때 교회로 가족 교회로 나올 때 우리 아버님 교통사고 난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신기한 이런 방법들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방법들을. 그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청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잖아요. 한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이 신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신약 오순절 이전에 한참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했다니까요. 바울이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왜? 구약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다만 그때는 그걸 읽으면서도 수건을 쓰고 봐가지고 구약을 그냥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수건을 딱 벗으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설교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그냥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던 일과 또 경건하던 일을 죄인들의 죄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속 경건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 보내면 경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는 거라고요. 그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경건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그 경건의 실체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 하나님 자신만 경건하니까.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신약시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뭡니까? 아예 이게 분별이 안 돼.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진짜 복음이 뭔지가 너무 가려졌어요. 아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많이 있어.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 이게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이 복음 안전합니다. 왜? 이 복음 전에서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는 웬만해서는. 왜? 아니 예수님이 하는데도 다 도망갔다니까. 이런 걸 싫어한다니까요. 세상에 좋다니까요. 기도해서 성령 와서 뭐 취하고 뭐 이따위 것들 뭐 하는 거 그런 데 모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가요. 대부분.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군산 목사님도 그러더만 자기가 옛날에 하던 말씀에 교회는 훨씬 더 많이 키웠을 거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교회가 뭐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능력도 나타나고 어제 이상가 목사님처럼 뭐 그러면 귀신 쫓는 거는 자기가 적어도 3번째는 들 거라고 나고 대회하면 남들이 볼 때는 목회 잘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닌 거야. 왜 이 진리가 안 열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왔다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계속 들으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끝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도 보면요. 하다가 뭐 안 맞으면 뭐 헛소리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왜? 지금까지 막 들은 이게 딱 굳은 게 있어가지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야. 도망가면 말짱 도로묵에 말짱 도로묵. 근데 진짜 끝까지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한 전장도 처음부터 끄떡끄떡이니까. 그죠? 처음부터 끄떡끄떡했어요. 전장.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전체를 들어봐야 돼. 전체를.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부분만 하고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고. 내가 이런 과정을 나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더 벌고 그냥 읽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만 내게 하나.
어디를 보든지 복음은 이 복음만 얘기한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다 끝났지 그거 하나 하면 내가 오집도 목사님은 그냥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그랬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실체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아들의 그거는 세상적인 비유로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아들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요. 아들 된다는 게 뭔지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